영생의 가치를 올바로 아는 사람이라면 하늘 아래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무엇과도 대체할 수 없는 것이 영생이라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생을 이론적으로 아는 사람은 그 가치를 몰라요. 그 가치를 어떻게 알겠어요? 이론으로 영생의 가치를 어떻게 논할 겁니까? 아무리 해도 영생의 가치는 논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늘 아래서는 그 가치를 측정할 수가 없어요. 온 세상을 다 주어도 내가 영생하느냐 못하느냐 그건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보다 더 존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영생에 대한 가치를 알면 하늘에서 있는 것, 하늘 아래에 있는 것들은 무가치, 아무것도 아니야. 성경은 그 말씀을 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올바로 볼 수 있어야 되죠. 선지자가 이사야가 얼마나 그 얘기합니까? 내가 눈으로 보아도 알지 못하고 귀로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누구만 그래요?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안 들어온 사람은 아무리 눈을 비비고 봐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들어도 깨닫나요? 못 깨닫죠. 하나님의 아들이 유대인의 한 사람으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잖아요. 입증해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기점을 통해서 우리는 기원 전, 기원 후를 계산하고 살잖아요. 기원 전과 기원 후가 왜 나눠졌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을 그게 기준이라는 얘기예요. 그런 세상에서 살면서도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서 그걸 어떻게 이론으로 얘기할 겁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첼리티, 그분의 사랑이 직접 우리 눈앞에, 내 눈앞에 피조물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게 유일하거든요. 다른 걸로 나타나신 적이 없거든요. 그 유일하게 나타나셨으면 내가 그걸 알아야 되는데, 그걸 이론으로 before Christ다, 아나토미네다, 이건 뭐 기원 전이다, 기원 후다, 우리 일반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나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기 이전의 삶과 오신 이후의 삶은 어떤 삶이었나? 그 말씀을 해주고 성경은 유대인들에게도 가나안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의 땅을 이미 다 점령해서 분별했잖아요. 이미 모세 때 다 분별해줬으니까. 요단강 이쪽하고 저쪽까지 전부 분별해서 나눠줬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너희가 점령하라. 네가 점령하라는 얘기예요. 그게 안 됐잖아요. 왜? 가나안 땅에 있는 현지인들하고 화목하게 지내야 된다. 그 사람들하고 그래도 무슨 이웃이니까 그렇게 지내야만이 된다. 이게 하나님 명령은 정반대예요. 그들 다 몰아내고, 심지어는 사울왕 때
아말렉은 씨를 말려라. 그 이해가 되겠어요?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왕이라는 자리에 앉아 있으면은 이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피조물의 습성이. 그걸 깨달아야죠. 2000년 전에 내가 유대인으로 세상에 태어났다면 주님께서 나 같은 걸 픽업하셨을까? 선택하셨을까? 나는 정말 주님께 선택받은 사람이었을, 나 자신 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론적으로 120명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그래서 그들이 뭐 성령 받아가지고 이론이야 뭐 얼마든지 있죠. 그건 그로 끝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핵심이 뭐냐는 거예요. 핵심이 영생이 있잖아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영생이 있잖아요. 핵심이.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해. 어떤 이론으로 그럴듯하게 얘기를 해주면 그걸 혹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 받고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면 깨닫죠. 이건 이론이 아니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부모가 날 세상에 낳으신 것이 이론입니까? 실제적이잖아요. 다윗이 뭐라 그래요? 찬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네. 내가 널 낳았어. 그러니까 넌 내 아들이야. 그거 이론이 아니잖아요. 사실이잖아요. 근데 왜 그걸 이론으로 적당하게, 우리는 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들을 닮은 사람이야. 성경을 안 읽은 사람이 얼마든지 그 수에 넘어가지요. 성경을 읽었어도 성령 안 받은 사람은 그런 수에 넘어가요.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은 안 넘어가지요. 이 거짓이구나. 대번 알잖아요. 어느 시대에 어떻게 어떤 언어를 사용하고 어떤 민족에서 태어났던 그가 중요한 것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내가 세상에 나오기 전에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내 안에 들어왔느냐 안 들어왔느냐. 그게 핵심이거든요. 왜? 거기 영생이 있으니까. 내가 어머니 태에서 조성돼서 마음대로 세상에 나오기 전에 나에 대해서 하나님 제 기록이 안 됐다면 나는 자연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 솔직히 얘기를 했죠. 적당히 얼버무리지 말고 솔직히 얘기해야 된다고. 사실이 그렇잖아요. 2000년 전에도 예수님의 동생들 있잖아요. 다른 사람 말할 것도 없고 메시아 예수님의 동생도 남자 동생이 넷이나 있잖아요. 여자 동생도 있고. 그런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생명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은 야고보 한 사람밖에 없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 주님이 하신 말씀이 누가 내 형제고 자매며 모친이냐. 누가 30년 동안을 같이 살았던 형제 자매들 앞에 놓고 자기를 낳아서 30년 동안 길러주고 보살펴주던 어머니 세워놓고 누가 내 형제고 자매고 모친이냐. 그런다면 여러분 뭐라고 할까요? 제정신이 아니라 미쳤다고 그랬겠죠.
하나님의 아들이 몰라서 그런 말씀을 하셨겠어요? 그걸 깨닫지 못해. 이론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 이론적으로 계속 그러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자들에게 아버지라고 하지 말아라. 그 말을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왜 그런 말은 대답을 안 해주냐 이 말이에요. 그게 핵심인데. 그러니까 그런 말은 교묘하게 피하잖아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으니까 나를 낳아준 부모한테 공경해야 된다. 그걸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아무리 얘기해도 설득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이 안 들어온 사람이 설득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이 들어올 수 있다면 하나님이 아니죠.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읽어도 올바로 읽기 위해서는 성령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성경 아무리 읽으면 뭐 할 겁니까? 시대적으로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 동산에 쫓겨나가지고 와서 하늘 세상에 내려와가지고 보세요. 가인과 아벨을 낳고 그 다음에 쭉 내려와가지고 가인이 아벨을 때려 죽이고 나서 그 다음에 셋을 낳아가지고 셋의 후손들이 쭉 나잖아요. 그게 사람의 계보다. 그러니까 그게 사람이다. 하나님의 동산에 쫓겨난 것이 사람의 계보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우리 형상과 모습들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조성된 사람이 영생할 수 있는 하나님 동산에까지 갔다가 거기서 대자 맞아가 쫓겨나온 영생 잃어버렸는데 그게 사람이냐 이 말이에요. 엄격히 말해야 될 거 아니에요. 대충 넘어가지 말고. 완성된 사람이라면 하나님 동산에 쫓겨나지 않지요. 그래야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예요. 첫사람 아담은 혼적인 사람이라면 마지막 아담은 영적인 사람이다. 우리가 첫사람 아담처럼 혼적인 몸을 입었다면 이제는 우리는 마지막 아담처럼 영적인 몸도 입어야 됩니다. 이 육신이 무슨 영적인 몸이 혼적인 몸이 있습니까? 육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설명하고 있는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아야 이게 보이죠. 시대마다. 여러분 아벨이 죽고 나서 셋을 낳았다. 성경에 기록됐잖아요. 창세기 5장부터 보면은 셋에 대하여 쭉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셋을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표현하면서 그게 사람이다. 이거 모르니까 그렇죠. 아니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 동산에 쫓겨났는데 완성되지 못했는데 그 사람이 완성된 사람이 이것이 아담의 세대들과 세대들에 관한 책이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던 날에 하나님 모습대로 그를 지으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으며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그들에게 복 주시며 그들의 이름을 아담이라 부르셨느니라. 이게 아담이. 그래서 아담이 130년을 살며 자기 모습대로 자기 형상을 따라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불렀더라. 130년을 살은 후에
아담의 모습대로. 겉모습이죠. 자기 형상을 따라 아들을 낳았다. 아담의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세요. 아담의 형상을 따라서 아들을 낳아서 그 이름을 셋이라 불렀더라. 셋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아니에요. 잘 보세요. 또 읽고 또 읽고 되새김질하고 계속 하셔야 돼요. 네. 교묘하게 하나님 형상을 닮은 아담이 자기 형상대로 셋을 낳았으니까 셋은 하나님 형상을 닮은 사람이다. 이론적으로 얼마나 빠삭해요. 철학의 3단 논법으로 그럴듯하게 얼마나 두드려 맞춥니까? 셋을 낳은 후 아담의 날들이 800년이었고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더라. 아담이 살았던 모든 날들이 930년이었고 그가 죽으니라. 어떻게 영생도 못하고 죽습니까?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았는데. 그게 사람이에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형상과 모습들대로 사람을 창조하자 그래서 하나님 형상으로 조성된 아담이 하나님 동산에 영생할 수 있는 하나님 동산에 쫓겨나가지고 930년을 살고 아들딸을 낳으면서 그러고 살았는데 그거 완성된 사람이냔 말이에요. 아담이 하나님의 모습 닮았는데 어디 있어요? 성령 받았다는데 어디냐고요? 교묘하게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거든요. 그래 속지 말라는 얘기예요. 아담의 아들 셋에서부터 어디까지? 에녹까지 보세요. 에녹까지 오는 동안에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성경에 빠진 것이 없다고 그러죠. 너희는 주의 책을 자세히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은 하나도 부족한 것이 하나 빠진 것이 없고 다 자기 짝이 있고 하나님 입이 명하셨으며 하나님 영이 모으셨다 그랬잖아요. 빠진 것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조성됐으면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에녹까지 한 사람도 없잖아요. 에녹만 겨우 하나님과 동행했다. 동행했다는 말은 에녹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갔으니까 그게 하나님과 동행한 거죠. 그 전에 누가 있어요? 에녹 전에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사람들이 왜 약육강신 얼마나 악한지 창세기 4장에서 보세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석기시대, 철기시대 창세기 4장에 다 기록됐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얼마나 사람들을 미혹하고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각종 악기를 만들어가지고 자세히 기록되어 있잖아요. 성령 받고 읽어봐야 우리가 상상하는 역사에서 배운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구철기 시대, 철기 시대가 연결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악했는지. 그러니까 하나님 형상으로 조성돼서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이 더 이상 세상에 놔둘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365년 만에 데려가 버린 거예요. 데려갔다고 여러분 하늘로 휴거시켰습니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몸에 물과 표가 있는 한은 절대 지구를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됐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2000년 전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떠나서 있으면 하나님 아들이 떠나버리죠. 그러니까 성경을 내가 성령 받고 읽어야 올바로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에녹이 죽은 후에 노아까지 보세요. 또. 세상이 얼마나 악했는지. 그래서 하나님 물의 천사를 물을 다스리는 천사를 통해서 세상을 다 멸망시켜버려. 물로 수장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 노아에게 방주를 쳐라. 노아는 어떤 사람이냐? 노아는 성경에 기록된 걸 보면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사악함이 세상의 창대해짐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상상이 계속해서 악할 뿐임을 보시고 주께서 땅의 사람을 지으셨음을 후회하셨으니 그 일이 그의 마음을 비통케 하였더라. 언뜻 들으면 하나님은 후회하신 것 같아요. 근데 설명하잖아요. 누가 사무엘이 하나님은 피조물이 아니라 후회하지 않으신다. 내가 올바로 깨달아야죠. 그래서 노아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러나 노아는 주의 눈에서 온 은혜를 찾았더라. 이것이 노아의 내력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그랬죠. 의인. 하나님의 약속만 믿는 사람. 이게 철두철미한 신앙이. 왜 그랬을까? 노아는 그 안에 하나님의 뭐가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이라. 그러니까 노아가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그러잖아요. 똑같은 얘기예요. 에녹이나 노아나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노아는 완전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조성돼 갖고 하나님의 모습들을 닮았다는, 성령 받았다는 거, 완전해졌다. 천사가 아브라함에게도 창세기 17장에서 말했잖아요. 아브라함아, 넌 내 앞에서 행하여 온전하라. 성령 받으라는 얘기예요. 그걸 깨달아야죠. 성령 받아서 하나님께 인정된 것이 누구냐? 그 창세기 22장에 모리아산에 가서 이삭을 바치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때 아브라함을 누가 불렀어요? 천사가 불렀잖아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 네 아들에게 이삭에 손대지 마라. 내가 백세에 얻은 아들 이삭도 내 명령보다 더 귀하게 생각자는 건 내가 봤다. 합격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에 가장 소중한, 그렇게 사랑하는 이삭까지라도 아끼지 않은 걸 보니까 하나님 명령의 우선순위인 걸 내가 너 봤다는 거, 합격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풀에 뿌리가 걸려있는 순양을 잡아서 번제를 드렸다. 아브라함이 뭐랍니까? 여호와 이래라. 여호와라는 천사가 준비해놨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호와를 뭐래요? 하나님의 이름이라. 망령 때 읽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속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자신을 밝히셨잖아요. 누구에게? 모세에게. 모세가 불의 천사에게 묻잖아요. 당신이 뭡니까? 왜 하나님 모르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다. 나는 나야. 나는 피조물이 아니야.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인지 피조물이나 사람에 의해서 낳고 내가 굳이 내 이름을 알기를 원한다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게 나의 영원한 이름이다. 분명히 밝혀졌잖아요. 교묘하게 엘로힘이다, 지오바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얼마나 사람들을 속입니까?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뭐 문자적으로 그렇다고 그러니까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나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을 누가 짓습니까? 말도 아닌 얘기를 하고 있지. 성령 받지 못하면 꼬박 속아 넘어져요. 그래서 노아는 의인이요. 그는 당대 완전한 사람이었으며 당대 완전했다. 그 시대에 노아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이 보여야 된다니까요. 왜 그러느냐? 주님이 오실 어떤 그 표적을 보였을 때 주님 말씀은 인자의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 그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노아가 100여 년 이상 방주를 졌는데 방주를 짓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동조한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노아의 세 아들과 세 며느리 있으면 요즘은 사돈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도 동조를 안 해.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거기에 정신 팔린 거예요. 내가 올 때는 노아의 때와 똑같다. 아무리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뭐 기후 이상이 일어나고 뭐 별 저기가 일어나도 그건 잠깐 왔다가는 이상이야. 안 믿는다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23년도 후반기에 내가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특별히 뭘 받아서 말씀하는 거 여러분에게 선포한 것이 아니라 성경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선포한 거예요. 24년도 되면 큰 이변이 일어난다. 안 믿잖아요. 기껏해야 뭐 소련이 우크라이나 전쟁 그게 뭐 하루 이틀 전쟁이야. 벌써 몇 년째인데 안 믿잖아요. 근데 여러분 4월부터 5월부터 7월 4, 5, 6 지난 3개월 동안에 지구 전체에 어떤 이변이 일어나 보세요. 기후변화를 통해서 얼마나 엄청난 일이 일어나 보라고. 유럽이나 남미나 아시아나 미국이나 전 대륙이 깨닫지 못하면 할 수가 없어요. 이제는 인터넷 시대이기 때문에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전 세계가 다 보잖아요. 그게 디지털 시대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빨리 돌이켜라. 누구에게?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자들에게. 하나님의 거는 생명호흡이 들어가지 않는 자들은 돌이킬 것도 없어요. 나온 데가 있어야 돌이킬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밝히잖아요.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 사람들 돌이켜 마귀한테밖에 더 들어갑니까? 요한계시록 가서 그래서 두 증인에게 굵은 베옷을 입고 빨리 회개하라. 누구한테?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호흡이 들어온 자들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이런 일을 보이니까 이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으니까 빨리 정신 차리고 회개하라. 구약에서 북이스라엘의 남유다나 마찬가지예요. 심지어는 아수르에 있는 니느웨에 가서도
요나를 통해서 외치잖아요. 돌이키라고.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40일 만에 이거 무너진다. 이런 일은 세상 끝날까지 똑같이 이어집니다. 그걸 여러분이 올바로 깨달으시고 빨리 하나님 거룩한 생명으로 조성된 사람은 생각과 마음과 삶의 가치관을 하늘 아래 세상에 두지 말고 하늘 위에 내 아버지 집에 내 아버지께 두었을 때 약속하신 성령 받고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복된 능력 있는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